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데뷔주를 오래 외워도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몇 번만 외워도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원망이 줄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기 마음의 거친 부분을 보게 되는가? 이것은 참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같은 주문을 외우고 같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부르며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수록 왜 아직도 안 됩니까? 하고 더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데뷔주를 외울 때 절대로 피해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말도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은 부처님과 보살님께 무엇을 강하게 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자비와 지혜의 자리로 돌려놓는 수행의 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뷔주를 외울 때 먼저 효험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막히고 관계가 아플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의지할 곳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 오는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작은 불빛 하나를 찾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누구나 붙잡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조건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외웠으니 이제는 일이 풀려야 한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 보살님께서 자비로우시다면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기도인데 속으로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데뷔주를 외우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집착과 원망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데뷔주를 외울 때 피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육심으로 외우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냄과 원망을 품은 채 외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후회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벌받기를 바라고, 내 상처가 복수의 마음으로 변한 상태에서 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과 조급함으로 외우는 마음입니다. 며칠 해보고 몇 번 외워보고 아무 일도 없네 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한 붙잡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붙잡음을 고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원하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픈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결과를 내 손에 쥐려 할 때 그 기도는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된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만 응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때의 응답은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의 응답은 상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너진 마음으로 상대를 붙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의 응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려놓아야 할 일을 구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하는 응답은 신비한 보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비와 지혜의 방향으로 조금씩 돌아서는 일입니다. 어제는 원망만 보이던 마음이 오늘은 한숨을 쉬며 나도 많이 두려웠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만 했던 마음이 오늘은 자신의 말과 태도를 살핍니다. 이것도 수행의 길에서는 매우 깊은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육심의 옷을 입으면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 사랑 안에 기대와 원망이 얼마나 많이 섞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불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주문을 붙잡는 마음마저 내려놓을 때 기도가 어떻게 지혜가 되는지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주를 잘 외운다는 것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횟수가 많은 것만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원망을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자비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더 크게 부르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마음, 욕심으로 외우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절함과 욕심은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전통에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동시에 그 간절함이 욕심과 섞일 때 얼마나 쉽게 마음을 흐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역사적 사실처럼 붙잡기보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앓아 누워 계셨고 수행자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 밥을 얻고 밤에는 작은 등불 아래 앉아 경을 외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제 어머니만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기도만큼은 진심입니다. 처음 그의 기도는 참 맑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거친 말을 해도 참으려 했고 힘든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드릴 수 있는 날이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내가 남보다 덜 간절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실까? 자비로운 보살님이라면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기도 안에는 조급함과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외웠는지 세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쉬지 않았는지 자랑처럼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고요한 수행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거래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몹시 지친 채 절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고 낡은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참았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늙은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행자의 울음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오래 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처음에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간절함은 귀하다. 그러나 간절함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과 붙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기도는 결과를 빼앗아오는 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다. 그 말에 수행자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두려움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만 붙잡지 않고 제가 오늘도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제 말이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갑자기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더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나면 어머니의 이불을 한 번 더 고쳐 덮어드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힘도 은혜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빌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다만 대비주를 외울 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그 간절함을 욕심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외운다는 것은 단지 돈이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이 풀려야 한다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뜻대로 변해야 한다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결과가 와야 한다는 마음도 조용한 욕심입니다. 참된 기도는 마음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정직하게 만들고 더 책임있게 만듭니다. 대비주를 외운 뒤에도 말이 더 거칠어지고 원망이 더 커지고 결과에 대한 집착만 강해진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비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외우는 동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조급함이 있구나. 내 안에 결과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은 조금씩 힘을 잃고 기도는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욕심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삶의 삶을 통해 대비주를 외울 때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마음, 미움과 원망을 품은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지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현은 48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했고 가족을 잘 챙겼고 누구에게도 크게 모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까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의 표정을 살피고 아이의 성적과 진로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현의 마음은 늘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날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니? 남편은 잘해주니? 아이는 공부 잘하니? 네 동생은 또 돈이 필요하다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지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컵과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현은 가방도 내려놓지도 전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현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대비주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외우다 보니 마음속에서 다른 말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느껴봤으면 좋겠다. 입으로는 대비주를 외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웠고 어머니가 부담스러웠고 아이가 서운했고 동생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누군가가 미안해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억울한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더 많이 참은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책임진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손해본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라 하고 차갑게 말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원망을 자비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현은 처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그 기도 안에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고생을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조금은 후회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은 절에 가서 한 스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대비주를 외우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우다 보면 화가 더 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아픔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화를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물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 저어 흐리게 만드는 손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지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가족을 벌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도 힘들었지 하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현은 대비주를 외우기 전에 잠시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겠지만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는 나는 당신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쳤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너를 힘들게 했을 수 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계속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을 바로 보면 우리는 더 건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벌주려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비주를 외울 때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그 원망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붙잡고 누군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원망 속에서 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미움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도록 붙드는 작은 등불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많이 아팠구나. 그러나 이 아픔을 미움으로 키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대비주는 다시 자비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람은 욕심과 원망뿐만 아니라 의심과 조급함 때문에도 수행의 길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의 한 깊은 비유를 통해 왜 조급한 마음이 기도를 흐리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마음이 조급해질 때 자주 떠올려 볼 만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기 위해 만든 뗏목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말할 때 많이 이야기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비주 수행에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건너야 할 큰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깊고 넓었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헤엄쳐 건너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나뭇가지와 풀, 끈처럼 쓸만한 것들을 모아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뗏목에 몸을 의지해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웠지만 그는 뗏목을 붙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뗏목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뗏목이 없었다면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그 사람은 뗏목을 머리에 이고 계속 길을 가야 할까요?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며 산길을 오르고 마을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걸을 때도 계속 그것을 짊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뗏목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때 붙잡는 것도 지혜이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편이라도 집착이 되면 그것은 다시 짐이 됩니다. 대비주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비주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건너게 해주는 귀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두려움의 강, 원망의 강, 외로움의 강 앞에서 우리는 대비주를 통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며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대비주를 외우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횟수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의 크기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원하는 일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곧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외운 것일까?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조급함은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흙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났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고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파헤칩니다. 결국 싹이 나오기도 전에 뿌리가 상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대비주를 외웠다고 내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외우며 화를 조금 덜 냈다면 그것은 작은 싹입니다. 오늘 외우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것도 작은 싹입니다. 오늘 외우며 내가 너무 결과만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느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의심과 조급함으로 외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질문은 수행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급한 의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불안입니다. 며칠 외워보고 바로 판단하고 몇 번 앉아보고 바로 실망하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단정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수행은 속도를 겨루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오래된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걱정으로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평온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원망을 붙잡고 산 마음이 몇 번의 기도로 갑자기 화내시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외우고 흔들리면 다시 숨쉬고 의심이 올라오면 그 의심까지 바라보면 됩니다. 뗏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수행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욕심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비주는 붙잡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는 문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붙잡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붙잡고 나중에는 그 소리와 호흡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을 통해 세상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통해 내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맑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대비주를 외울 때 빠른 결과만 찾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보십시오. 말이 조금 덜 거칠어졌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실제 변화입니다. 이제 세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욕심으로 외우면 기도는 거래가 되고, 원망으로 외우면 기도는 미움을 키우며, 조급함으로 외우면 기도는 불안에 끌려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대비주를 외울 때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놓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절함과 욕심이 얼마나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던 수행자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지연은 가족을 위해 애쓴 사람이었지만 그 애씀 속에 오래 눌러둔 원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뗏목의 비유는 아무리 귀한 수행의 방편이라도 집착이 되면 다시 짐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한 곳을 가리킵니다. 대비주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나 횟수보다 그 소리를 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향하면 기도는 거래가 되고, 마음이 원망으로 향하면 기도는 미움을 키우며, 마음이 조급함으로 향하면 기도는 불안에 끌려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삶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수많은 조건 속에서 움직입니다. 가족 관계, 어린 시절의 기억, 건강 상태, 말 한마디, 경제적 부담, 오래된 상처, 그날의 피로까지 모두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매 뜻 하나로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는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바르게 합니다. 결과를 강제로 당기려는 대신 결과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용히 마련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대비주를 외우기 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바람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숨어 있는지,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뒤에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하고 밤새 문장을 쓰고 지우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아래를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기도는 남을 바꾸는 요구에서 나를 비추는 수행으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대비주를 외울 때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외우는 동안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있구나 하고 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봅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내가 많이 아팠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더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의 끝에 작은 다짐을 붙여보십시오. 오늘은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의 아픔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은 작아 보이지만 수행은 언제나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비주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주의 아닙니다. 대비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자리로 다시 묶어주는 숨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외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원망이 올라올 때 멈추고, 조급함이 올라올 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 거칠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낄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아직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하루를 다 쓰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 속에서 찾아오는 조용한 응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3가지 이야기를 다시 천천히 돌아보며 대비주를 외우는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부드럽고도 깊은 결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비주를 외울 때 피해야 할 3가지 마음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욕심으로 외우는 마음, 원망으로 외우는 마음, 그리고 의심과 조급함으로 외우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한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붙잡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참 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간절함 안에 계산과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응답이 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결과를 빼앗아 오는 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현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참고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눌러든 원망이 있었습니다. 대비주를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미안해하고 후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상처를 미움으로 키우는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진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뗏목은 귀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도 계속 머리를 이고 간다면 그 귀한 방편은 짐이 됩니다. 대비주도 그렇습니다. 대비주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수행의 문이지만 횟수와 형식과 빠른 결과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주를 잘 외운다는 것은 완벽한 마음으로 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욕심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고, 때로는 의심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바라는 마음이 강하구나.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지금 나는 너무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자신을 미워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욕심을 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나를 꾸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망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부끄러움 속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벌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닦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대비주를 외울 때 너무 멀리 있는 기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누군가를 덜 미워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숨을 한 번 더 고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어제는 바로 화를 냈던 순간에 오늘은 잠시 멈출 수 있었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어제는 원망으로 잠들었지만 오늘은 나도 참 아팠구나 하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다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모양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은 사람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힘으로 옵니다. 어떤 응답은 일이 갑자기 풀리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려놓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로 옵니다.
어떤 응답은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아주 조용한 마음의 변화로 옵니다. 대비주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흔들리는 나를 다시 앉히는 것, 이것도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조금씩 깊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미움에 내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비주를 외울 때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원망을 조심하십시오. 조급한 의심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로 돌아오면 됩니다. 수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길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무겁다면 괜찮습니다. 오래 붙잡은 손은 한순간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래 품은 원망도 한 번의 기도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붙잡힘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원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급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대비주를 외우게 된다면 아주 조용히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어내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맑히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가 미움에 삼켜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빨리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자비롭게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우는 한 구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부드러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욕심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이해로, 조급함에서 고요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서두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도 조심스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법문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자비로운 곳으로 천천히 돌아가길 바랍니다.